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듣고 믿고 묵상하며 적용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의 입술을 열어 찬송을 올려드리는 찬양대위에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시고 영육간의 풍성한 축복의 열매를 맺어 누리며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죄인에게 주신 표, 즉 가인에게 주신 표는 바로 하나님의 표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죄인이 가인에게 주는 표는 하나님의 인의 모형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복음으로 인을 쳐서 구원받게 하는 모형으로 미리서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을 알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나님의 인을 맡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된가, 그리고 또 하나님은 누구에게 주는 것인가에 관한 부분입니다. 성경에는요, 이 의인들의 조상과 죄인들의 조상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의인의 조상은 아벨이고 죄인의 조상은 가인입니다. 도대체 가인이 어떤 죄를 졌기에 죄인들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아주지 않자 시기심으로 인해서 동생을 쳐 죽인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은 가정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족 관계에서 시기심으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살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인은 죄인들의 조상이 되었고 오늘날도 가인과 같은 시기심의 죄를 짓게 되면 가인의 영적인 후손들이 되는 것입니다. 가인과 같은 죄를 짓게 되면 영적으로 가인의 후손이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인 다음에 갑작스럽게 마음에 죽음에 대한 공포가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평안은 사라지고 두려움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살인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가인은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은 사라지고 나도 다른 사람에게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과 두려움이 가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제일 먼저 마음의 평안이 사라집니다. 두 번째, 죄를 짓게 되면 누가 자기가 죄를 진 것을 타인이 모르더라도 누가 나를 괴롭히고 누가 나를 고통을 주고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쫓아오는 적 없어도 두려움이 맙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7장 21절 말씀 보니까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범죄한 인간들의 마음에는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것이 평강입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죄든 육적인 죄를 졌다면 평안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 근심, 걱정, 염려, 불안만 임하게 됩니다. 잠언서 28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찾아보세요.
저 뒤에 계신 분들도 자지 말고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서 28장 1절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 띄우지 마시고 찾아보세요. 잠언서 28장 1절 직접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고, 잠언서 28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오랜만에 찾으니까 이렇게 지금 1시간째 찾는데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1시간째를 찾아. 안 찾으면 성경 안 읽어서 그러는 거예요. 찾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교회 오면은 뭐 다 화면 띄워주지 뭘 걱정해서. 지금도 찾고 있는 거 안 됐나 이게. 찾다가 중간에서 가만히 있는 척이 찾을 척 하고 있는 거 봐요. 다 내가 성가대 3명이나 있어요, 사람들이. 왠 줄 아세요? 교회를 너무 오래 다녔는데 성경 모르고 찾는 것도 몰라. 근데 찾은 척 하면 이렇게 모르는 성경을, 그러니까 찾은 척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안 수집자가 돼버렸어. 왠 줄 아세요? 구제를 거야. 내가 요즘 직분을 세우려고 하면서 그런 생각이, 깜을 세울까 굳이 할까. 이게 목회자의 가장 힘든 게 이거예요. 가장 고통스러운 게, 제 장로야, 제 권사야, 제 안수집사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교회로 우리가 오래 다니니까 줄까 말까, 줘야 되나 말해야 되나, 정말 구원도 안 돼 있고 신앙도 아무것도 없는데, 교회는 오래 다녀가지고 주긴 줘야 되는데, 그러다가 줘버리면 정말 아무것도 안 돼 버리더라고. 근데 깜은 딱 직분 맡기는 순간 그 직분 이상으로 간다더라고. 그러니까 목회자가 참 힘듭니다. 이게 10년 20년 단 직분 안 주면 다른 교회로 가버릴까 봐 안 줄 수도 없고, 주고 난 다음에 걸림돌이 되고 아무 꼼지락거리도 안 하고. 가슴 아픈 일이에요. 찾았어요. 그동안 얘기하는 동안에 우리 안수집사님들 찾아야지. 덜 찾았어요? 28장 1절 시작.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신기하죠? 악인은, 죄인은 쫓아오는 적 없는데 불안해, 두려워, 안식이 없어, 행복이 없어. 이 구원받지 못하면 악인이라고 하잖아요. 의인은 어떤 환경 가운데 담대함이 있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가인은 죄를 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죄인들은 악인이 찍혔는데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하니까 두려워서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삽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죄를 지은 놈이니까 마땅히 저주받고 죽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표를 주시면서 안심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인한 죄인에게 저주하고 심판하고 지옥 보내버린다고 말씀하지 않고, 너 힘들지? 고통스럽지? 과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죄인 가인에게 주신 표는 내세 천국과는 구원에 대한 표가 아니에요. 구원의 표다 그러지 말고, 구원의 표가 아니야. 죄인들에게 현세의 삶이라도 마음 평안히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표입니다. 이건 신자가 됐든 불신자가 됐든 우상 숭배가 됐든 무당이 됐든 관계없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삶의 표입니다. 불의한 죄인들에게 일반 은총인 평안을 주시지 않았다면 다들 정신이 돌아 폭동이 일어나고 우울증 걸리고 미쳤을 것입니다. 10명 중에 10명 다 미쳐버렸을 것입니다. 왜?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큰 죄를 짓고도 직장생활 잘하지요, 사업 잘하지요, 여행도 잘 가지요, 정치도 하지요, 판검사도 하죠. 시집가고 장가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왠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보호해 주시는 일반 은총, 특별 은총이 아니에요. 일반 은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보다 여러분 가족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평안하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일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가인에게 표를 어떻게 찍어줬을까요? 이마에 찍어줬을까요? 마음에 찍어줬을까요? 어떤 돌판에 새겼을까요? 종이에 써줬을까요? 그거는 성경에 말씀하지 않으시지만 분명히 보호해 주신다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표를 주신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표를 받으면 너는 절대로 누군가가 너를 죽이지 않을 거야. 이 표는 계시록에 나오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인에 대한 모형입니다. 하나님인 도장인을 받은 자의 특징이 뭐냐? 복음으로 죄사함 받고 마음의 평안과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14장의 입맞은 자 14만 4천입니다. 두 가지 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은 복음으로 구원받아 천국 가는 표고, 가인이 받은 표는 가인이 세상에 살 동안 평안을 누리도록 살아가는 삶의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천국 가는 표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가인의 표는 어떤 죄를 져도 이 땅에서 우울증 걸리지 않고 정신병 걸리지 않고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지 않고 그래도 편안하게 살아라, 금방 잊혀지게 하는, 내가 잘못을 한 것을 자꾸 기억하고 있으면 사람이 못 살아. 그래서 빨리 잊어버려라 표를 준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 배려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 부모님들, 남편들 예수 안 믿잖아요. 얼마나 평안하게 행복하게 사는지 몰라. 물론 지옥은 가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사고 안 치고, 왠지 아세요? 일반 은총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가인의 표는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일반 은총. 하나님 이는 특별 은총입니다. 구원의 은혜입니다. 가인에게 하나님 주신 표는 겉사람에게 주는 표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을 지켜주시는 표고, 하나님 이는 복음을 통해서 속사람에게 주시는 거듭남의 표입니다. 이거는 천국 가게 하는 표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세상 사람들도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주셔서 그래. 가인은 불택잖아. 구원받지 못했잖아요. 항상 죄만 짓잖아. 살인하잖아. 우상 숭배하잖아요. 악한 자잖아. 근데 자손 만대 번성하고 창대케 하면서 세상에서 온갖 문화와 문명을 이루었던 사람이에요. 이건 일반 은총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두 가지를 받아야 됩니다. 가인에게 주신 표, 또 하나님의 인. 영적으로 복음을 듣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입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노래 돼. 이 찬송가 오늘 말씀만 들으면 내가 다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금방 분별됩니다. 가짜구나, 이건 진짜구나. 육적인 삶의 인도 받아야 됩니다. 가인의 표, 평안입니다. 야곱에게 주셨지, 이 평안을. 내가 너와 함께했어. 이거 두 가지를 동시에 줬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내가 너와 함께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너 죄인이지, 또 내가 지켜줄 거야. 형을 속이고 아버지 속여서 장자권을 뺏어서 복 가로채서 도망가지 두렵지? 내가 너 보여줄 거야. 표를 준 거야. 범죄한 가인에게 표를 주어 살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인을 주셔서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인의 표를 통해서 이 하나님 인을 묵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신 표는 첫째, 의인에게 주신 표가 아니라 죄인에게 주신 표입니다. 죄를 지은 살인자 가인에게 표를 주셨는데 오늘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않을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죄인들은 땅의 삶이 저주를 받아요. 그러니까 가인이 죄인이 기도해요. 여러분요, 죄인들도 무서운 숭배자들도 불신자들도 하나님은 누군지 모르지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가인이 어깨 구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 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기서 베레아가 나왔습니다. 귀신론이 여기 나오잖아요. 가인 혼자밖에 없는데 누가 너를 죽인다는 얘기냐. 이래서 이중 아담론이 여기서 튀어나온 거예요. 아담 전에 사람이 있었다. 근데 그 한 사람 아담을 뽑아서 에덴 동산에 넣어서 생기를 불었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이중 아담론으로 미혹한 신천지, 안상홍, 정명석 많은 인간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베레아 김기동이 귀신론도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누가 나를 죽이겠냐. 아담과 가인 하나밖에 없는데 아벨은 없고. 무식해서 그런 두 가지 때문에 그런 거. 두 가지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는 가인과 아벨 말고 수십만 명이 살고 있었어요. 아담의 후손들이.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그러죠. 죄를 지은 인간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서 두려워하리라. 마음에. 이 두 가지만 적용하면 인간들이 만든 게 다 가짜고 거짓말이었구나. 이게 자의적 해석이고 추측일 뿐이었구나. 성경을 연구하지 않은 그런 무지에서 나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15절에 여호와께서 그 얘기를 하실 때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죄인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음을 먹게 하시리라. 그 누구도 이 표를 가지고 있는 이상 너를 해치지 않을 거야. 가인이 살인한 이후 죄를 짓고 나니까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피하여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습니다. 가인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려 할 때 하나님께 주신 표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다가 교회를 떠나도 이 표를 하나님 주세요. 그래서 교회 안 들어오고 살아가는 거예요. 썬데이 크리스찬들 진짜 신앙 없잖아요. 그래도 살아가죠. 이 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 하나님 떠나는 순간에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가 임하고 막 지옥 갈 것 같이 이러면은 그 이튿날 바로 교회 나오지. 여러분 잘못했어요. 무릎을 꿇고 그냥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아. 평안이 임해. 교회를 떠나니까 평안이 더 임해. 좀 신기하죠? 이럴 수도 있어요. 야, 교회를 떠나니까 이렇게 자유로울 수가 있냐 이거? 진작 떠날 것이. 하는 일도 잘 되고, 이거 뭐야 이거?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게 잘못된 거야 이거. 네, 여기 나오잖아요. 이 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안 믿어도 안 돌아와. 이 평안 때문에. 이 표를 가지고 가라. 힘들지? 교회 다니다가 신앙생활 시험 드니까 삐지고 그러기 힘들지? 그런데 봐줄게. 내도 평안을 주마.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나는 자에게 줬어요. 이 표를. 불신하고 자기 동생을 쳐 죽이는. 근데 이 표는 오토라는 단어인데요, 문자 그대로 표시, 사인, 하나님의 사인이 온 거예요. 하나님께 왜 표를 주셨을까요? 착하고 선하고 율법을 지키고 의로워서 주고 또 잘해서 준 것이 아니에요. 의를 행한 의인에게 준 표가 아니라 악한 살인자 가인에게 준 표였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겠습니다, 이 사람이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에게 주셨어요.
너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으니까 이 표를 주겠다. 아닙니다. 가인이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서운 죄를 지어요. 동생을 쳐 죽여버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의는 인간이 무엇인가 잘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착하고 의로운 행위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고 내가 지은 죄를 회개했기 때문에, 충성, 봉사, 헌신했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는 죄인에게 주신 표였다. 가인은 마땅히 죄로 인해 죽어야 됩니다. 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서 심판받고 멸망받아야 할 죄인이 가인에게 구원의 표를 주시면서 아무도 너를 죽이지 못할 거야, 내가 너 보호할 거야. 생각 속에 줬을까요? 마음 속에 줬을까요? 뇌 속에 인을 박아놨을까요? 이와 같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동번역에 보면, 그러면 우리 유다인이 낳은 점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내가 지적했듯이 유다인들이나 이방인들은 다 같은 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도 이방인도 다 죄인입니다. 성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올바른 사람은 없다,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 한 사람도 없으니까 다 저주받고 심판받는다면 지구상에 인간이 한 명도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 다 죄인이니까. 깨닫는 사람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하나님도 안 찾아요. 모두가 삐뚤어져 쓸모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며 그들의 혀는 거짓을 말하고 입술은 독사의 독이 흐르니 그들의 입은 저주와 독설로 가득하다.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날새며 간 데마다 파기의 비참을 남긴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도 없다. 불신자는 절대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께 삿대질을 하고 침을 뱉고 온갖 악한 짓을 당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상태가 어떤 줄 아세요? 디도서 3장 3절을 보니까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 전에는 밀어냈고 순종할지 몰랐고 자주 잘못된 길로 빠졌고 온갖 역정과 쾌락의 종이 되었고 아까 시기로 세월을 보냈고 남에게 징후를 받았고 서로 미워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하나님 인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보내주셨어요. 근데 예수님 이 땅 오신 목적이 뭐냐?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게 하나님의 인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부르러.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들에게 죄산 받게 해주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단이 뭘까요? 하나님 주신 표를 내가 잘해서 받은 것으로 알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 그 말이죠. 안식일을 지켜라, 선한 행위를 해라, 율법을 지켜라, 회개라, 비유풀이를 해라, 방언을 하지 않으면 성령 받지 못한다. 이게 이단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런 행위와 전혀 관계없이 죄인에게 주시는 표입니다. 가인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표를 줄 필요가? 그렇죠. 내가 병든 곳이 없어. 의사가 필요 없겠죠. 가인이 죄를 짓기 전에는 이 표를 주지 않았어.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살아라 라고 이 표를 주셨단 말이죠. 우리도 죄인이에요. 죄인이니까 죽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시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평안하게 먹고 즐기면서 살아라. 그것이 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구원받을 수도 없어요. 왜냐? 나는 죄를 진 적이 그렇게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하나님께서 구원의 표를 줄 필요가 뭐가 있겠어? 너처럼 착한데 내가 왜 필요하겠니? 구원받기 전에도 예수님 필요 없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예수의 표가 필요 없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 복음 앞으로 오지 않습니다. 복음을 후숙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기초로 여기는 사람은 예수가 전혀 필요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 구원받기 전에도 죄인이야지 예수가 필요하고 구원받고 난 이후 자범죄를 지니까 또 예수 표가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표가 필요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죄인이구나. 세상에서 교회에서 땅땅거리고 큰 소리 치고 어깨 힘들어가고 구원받은 사람이 사실 아닙니다. 네, 자기는 의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지하고 자기가 교회에서 왕노를 할 수 있거나 근본적으로는 구원에 관한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다시 얘기합니다. 가인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하나님 표가 필요? 죄를 짓기 전에 표를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 죄를 짓고 나니까 뭘 주셨어요? 표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영적으로 속사람에게, 외적으로 겉사람에게 내세에 대한 두려움 없이 평안하게, 나의 삶 속에 두려움 없이 평안하게 죄를 졌는데 이게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면 죄를 지었어도 살지만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했다면 죄를 안 지어도 죽습니다. 언제 때문에 지옥 가고 자범죄 때문에 삶의 저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표를 받아야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는 이상 절대로 신앙생활 거짓말 못해. 아무리 이빨을 풀고 잘난 척하고 난리를 쳐도 안 돼. 벌거벗은 것처럼 정난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구원받기 전까지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문제예요. 이게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은 뭐예요? 죄인이냐? 예, 내가 표를 주마. 표 달란 말도 안 했어.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인간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의 표였다. 가인에게 주신 표는 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예요. 죄를 져서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불쌍히 여겨 은혜로 거저 주셨다. 이렇게. 구원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가인에게 주신 표의 모형입니다. 죄인에게 행위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회개에 대한 말이 한마디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표를 주신 거예요. 불의한 죄인에게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6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보세요. 꼭 이 과정을 통과해야만이 구원받지, 이걸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다면 이 사람은 거듭난 적이 없이 그냥 장로고 권사고 집사야. 교회 그냥 못된 신앙이야. 나 보지 말고 찾으세요. 성경 띄우지 마세요. 띄우지 마세요. 절대로 성경을 아예 안 가지고 띄니까 이제 무거우니까 성경도. 아니면 핸드폰에 넣어가지고 깔짝깔짝 하다가 진짜 완전히 신앙생활이 참 교회 이상하게 돼버렸어. 자 보세요. 6장 9절에 찾을 때까지 기다려봐야지.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죄인들은 천국 못 가요? 유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래 천국 못 가리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죄에 빠졌다 그럼 천국 못 간다 그 말이에요. 천국이잖아요. 그런데 11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9절로 10절 이런 삶을 살았던 적이 있었다. 이런 사람이 있더니 이런 죄를 졌어요. 이런 불의한 악한 가인과 같은 죄를 졌더니 보세요. 어떻게 해결됐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모든 이런 죄를 9절로 10절의 죄를 싹 씻었어요. 행위로 된 게 아니에요. 은혜로 씻음과. 그래서 씻어놨으니까 거룩함과 의롭다심을 얻었느니라. 은혜네요. 행위가 아니네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런 죄인이야만이, 이런 죄를 진 적이 있어야만이 하나님 표가 필요하지. 근데 이런 죄를 진 적이 없어. 나는 도덕과 윤적으로 깨끗하게 해서 이 사람을 구원받기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교회 다녀도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할 뿐이지 진짜로 믿음으로 다니는 건 아니야. 왜? 나는 예수가 필요치 않아. 언제도 필요 없고 자범죄도 필요 없고. 그런데 보세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고린도 교인들이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씻음과 거룩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영적인 복이든 삶의 복이든 내세의 복이든 혈세의 복이든 다 은혜로 주신 거예요. 특별히 구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의 반대는 행위잖아요. 행위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매라. 하나님 은혜로 성령의 인을 쳐서 거듭나게 하는 거죠. 그러려면 반드시 복음을 드려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진리의 말씀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일치 받았으니 천국 가게 되죠. 그래서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 받으려면 성령의 인을 쳐 주셔야만 됩니다. 복음을 듣고 믿었는데 확신이 없다. 성령의 인이 쳐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걸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상태 그 말입니다. 성령의 인을 쳤다는 것은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셨다. 그러니까 복음만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큰 소리 치는 인간들의 특징이 뭔지라도 다 복음을 깨달은 거야. 그 이론들은 빠삭한데 역사는 아니더라. 왜? 성령의 인을 치지 않았어. 넌 내 백성이야. 도장을 찍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을 표시를 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맡게 되면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구나. 내 뇌에 하나님께 딱 박아버립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의 반대는 뭐냐? 짐승의 인 그렇게 말합니다. 이 짐승의 표를 받는 거죠. 짐승의 표는 어떻게 받냐? 거짓 교리를 듣고 믿으면 사단이 인을 쳐서 지옥으로 끌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성경 공부를 많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공부를 하면 미혹이 내게 임해가지고 그 거짓 교리가 믿어져서 확신을 가져버려요. 그게 확신을 가졌다. 성령 인을 쳤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이만희를 놓치지 못하는 거예요. 안상홍, 정명석, 캐톨릭을 율법주의를 이거 못 누는 왜? 인을 쳐버려서 그러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사실은. 그래서 거짓교를 듣고 믿으면 머리에 사단 인을 치면 거짓교리가 믿어져서 교주 이만희를 재림주로 보혜사로 이긴 자로 구원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미쳤다고 그러잖아요. 저 어떻게 저렇게 미칠 수가 있나 저렇게. 근데 그 사람은 아주 그 정상이라고 그래. 왠지 아세요? 절대로 조금 0.1%도 흔들리지 않아. 이만희에 대해서 안상홍의 정명석에 대해서. 왠지 아세요? 인을 쳐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단계도 나는 입 맞았다고 봅니다. 나는 100% 입 맞은 자라고 봅니다. 경제 사단인을 딱 맞아버리잖아요. 목사님 저 병신 걸려버리시대 다단계도 모르고
영적인 것밖에 몰라. 절대로 회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망해도 회개가 안 돼. 이만희가 죽어도 안 돌아와. 다단계가 상정 안 돼도 속에서는 그러면 4월달이겠지. 안 되잖아. 아유, 뭐가 착오가 있어. 5월달이겠지. 절대로 상대방에 대해서 비방하지 않아요. 내가 뭔가 문제가 있겠지. 이게 맞아서 그런 거예요.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지 몰라 이게. 그런데 제3자 객관적 입장에서 미친 것 같지 않아. 어떻게 한상원 장일자 그 네 번째 첩을 하나님으로 믿고 사냐고. 여자 하나님으로. 그게 가능한 일이야 이게? 청명석이가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자신들의 죄를 대신해 고난받는 중에 있대잖아요. 그리고 통고가 오는 거야. 그게 멀쩡하지 않다. 판검사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아니 지성인들 있잖아. 근데 우리 볼 때는 무슨 저런 병, 저 무슨, 근데 100% 확신을 해. 왜? 인을 맞아서 그래. 짐승의 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고 받는 표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부자나 가난한 자 모두 짐승의 표는 거짓 교리를 듣고 인간을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짐승의 표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계시록의 13장에 나오는 짐승이라는 의미가 인간의 권세를 말하고 6이라는 숫자는 사람의 수를 말합니다. 666 사람의 수. 그래서 짐승의 표를 거짓 교리를 반드시 들어야 되거든. 들으면은 믿어지면 짐승 사람을 신격할 것이다. 근데 종말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바코드라든가 베리칩이라든가 코로나 백신이 666 손하고 이마에 찍는다고 막 가르치죠. 이거 정통교회 안에서도 이런 악한 짓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단은 이단의 거짓교를 가르쳐서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정통교회는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고 하나님 인을 받게 하는 데 목적. 이 두 가지 전쟁입니다. 치열한 전쟁이죠. 누가 하나님 인을 받게 할 것이냐, 누가 사단의 인을 받게 할 것이냐. 이 두 가지 싸움이 정통과 이단과의 싸움입니다. 인간을 하나님을 믿거나 인간은 이 시대에 마지막 계시받은 선지를 믿거나. 그래서 거짓 교리를 배우면 미혹의 영이 도장을 찍는데 100% 교주로 주님을 믿어져 버립니다. 난 잘 안 믿어진대요. 그러니까 근데 그 인주가 좀 다 떨어져서, 여러분 도장 같은데 도장 딱 찍으려면은 잘 안 찍어지는 거 있잖아요. 흐릿하게. 그럼 다시 찍잖아요. 그럼 다시 성경 공부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확실하게 찍게 하려고. 근데 나는 이게 안 믿어진 상태에서 왔는데요. 그러는 완전 찍힌 게 아니에요. 흐릿하게. 긴신가 민신가. 이게 안성욱이가 진짜, 이만희가 진짜 제일 힘줄까? 알딸딸하는 상태에서 개종상 나오면 100%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어버려. 그러면 세뇌가 돼요. 성경 공부를 계속 시킨 이유가 뭐냐? 세뇌시켜서 의심하지 않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이단의 특징들이 하나가 뭐냐? 성경 공부를 엄청 시킵니다. 신비주의에 빠지면 어떻게 돼? 기도를 엄청나게 시켜버립니다. 신비한 체험을 하게 만들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게 만들고. 그래서 짐승의 표도 미혹의 영이 믿게 하듯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도 확신을 주고 하나님도 확신을 주는데,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의 확신을 갖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이죠. 사단의 거짓 교리를 믿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로 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는 것인데, 짐승의 표는 어떻게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다 짐승의 표입니다. 이건 이단뿐만 아니라 정통 안에서도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나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건 다 짐승의 표입니다. 왜? 하나님의 표는 은혜로 주신 것이니까. 0.1%라도 내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 그거는 짐승의 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 표는 뭐냐? 100% 은혜로. 표 달란 말도 안 했어, 가인이. 근데 하나님 주셨어. 은혜죠. 여러분 짐승의 인을 받으셨어요? 하나님 인을 받으셨어요? 눈 뜨고 한번 해봐. 눈 한번 떠봐봐. 너무 이 자는 것도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니야. 한번 생각해봐야지.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은 예배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는데 짐승의 인을 받아버리면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내 어떤 조건이 있어. 그럼 은혜가 되지 않죠. 잘 보세요. 나는 하나님 인을 맞은 적이 있는가? 나는 사단 인을 맞았는가? 하나님 인을 맞기 전에는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영생 이게 안 믿어져요. 아무리 교회로 다녀도. 세 번째, 가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표지요,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표입니다. 살인하고 죄 지은 가인에게 평안하게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표예요. 가인 죄짓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안심하고 살아라. 이 표를 받는 순간, 보호해 준다는 이 말씀을 받는 순간 가인은 얼마나 안심이 되고 평안했을까요? 한순간 두려움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가인의 행위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로 주셔서 평안과 안심. 은혜로 이 표를 받는 사람은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마음의 평안이구나. 교회를 다니는데 은혜로 받지 않아, 자기 의가 조금에 포함되어 있어, 그런 평안은 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 주시는 이 평안인데, 요한일서 4장 14절을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에 시인하면 하나님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를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함이 평안이죠. 주의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도 그러하니라. 평안이죠. 세상에서도 담대하고 내세에도 담대한 것은 평안 때문이죠. 왜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나니 두려우면 형벌이 있습니다. 표를 받지 못했어요. 내 표를 받지 못한 거예요. 내 인생도 두렵고 미래도 두렵고 내세도 두렵고 범사에 두려워, 늘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네, 이 표를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우면 형벌이 있습니다. 죄를 안 져도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면 형벌을 받는구나.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11조 안 떼먹고 건축하고 방고 그랬는데 막 망하고 저주받은 사람 있잖아요. 그 속 사람에 대한 개념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두려우면 벌 받으리라. 죄를 안 졌는데 벌을 받아. 착하게 사는데 벌을 받아.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불신자는 죄를 졌는데 잘 살아. 잘 생각해 보세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사랑은 예수님이 구속을 신뢰하지 않는 행위죠. 그래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평안과 안식이 많은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복음을 들으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과 안식이 임합니다. 왜냐? 구원받을 때 성령의 인을 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에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내 미래에 지켜주신다는 확신입니다. 이게 성령이 두 가지를 치죠. 영적인 거, 육적인 거, 내세, 현세. 이단들은 짐승의 표를 받았기 때문에 교인에게
지켜야 구원받고 겁을 주기 때문에 절대로 이단들은 평안이 없습니다. 교주도 평안이 없고 교인들도 없고 늘 두려움 속에 살합니다. 왜?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평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 시기, 질투, 미움, 분쟁, 분열, 비방, 악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평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표는 이단들의 거짓 교리인데 여호와 증인 어떻게 겁을 줍니까? 14만 4천이 차면 이 지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될 거다. 14만 4천이 넘었잖아요. 20만이 넘었잖아요. 계속 14만 4천 가지고 겁을 주는 거예요. 안식교에서는요, 은혜의 시기, 은혜를 받고 하나님 인을 받는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의 시기가 끝났어. 100년 전부터 똑같이 얘기돼가지고 사람을 겁을 줘서 못 빠져나가게 하는 거예요. 안상호, 이만희 똑같습니다. 14만 4천이 찼어요. 14만 4천으로 시작했는데 안상호 증인의 30만, 40만입니다. 그들은 50만 명이라고 합니다. 신천일 공식적으로 30만이 넘었습니다. 계속 14만 4천. 율법주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아서 겁을 줍니다. 성화주의, 성화돼야지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할게요. 천국 가봐야 합니다. 겁을 주죠. 뭔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구원은 좁은 문, 좁은 길이다. 율법의 문, 율법의 길.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짐승의 표는 불안하고 하나님에는 평안입니다. 로마서 8장 보세요. 어떻게 짐승의 표와 하나님의 표를 받는가? 로마서 8장에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어떻게 받을까 도대체? 목사를 통해서 받은 거예요. 누굴 통해서 받아요?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소개를 하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을 읽어보실까요? 어떻게 도대체 짐승의 표와 하나님 표를 받는가에 대해서 나오죠.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이, 자, 종의 영, 하나님의 종되는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무수하게 시작해. 두려워. 여러분 중에서도요, 교인들끼리 교제 나누는데 율법주의 교인을 만나서 교제하는 순간 그 무수하는 영이 내게 딱 임해버려요. 영이란 말은 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믿음을 들으면서 나잖아요. 듣는 순간 갑자기 평강은 사라지고 두려움과 불안이 막 시작해. 그럼 교제 끊으셔야 돼. 절대로 교제 나누면 멸절을 당해. 말을 통해서 사단이 표를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볼까요? 다시 한번. 너희는 다시 무수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누군가가 종의 영을 받도록 무수하는 교리를 전해. 그 다음 보세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양자의 영,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음을 들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신, 하나님과 관계를 가까이 하게 하느냐,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하느냐,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목사를 듣느냐, 어떤 목사의 말씀을 듣느냐 따라서 천국과 지옥과 현세에서 저주와 축복 다 교제 잘 하셔야 됩니다. 교회 잘 다니셔야 됩니다. 정말로 사람 잘 만나야 됩니다. 성령이 인을 어떻게 칠까요? 듣는 순간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15절, 16절 이렇게 말씀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임한 줄 믿습니다. 죄인인 가인에게 표를 해 주셨듯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마에 표를 찍어 놓으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삶의 두려움, 내세의 두려움 절대로 하나님 주시지 않아요. 거짓교리나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인본주의나 악한 자들로부터 오는 것이지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분이 아니야. 만약에 어떤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듣거나 성경 공부를 하거나 교제를 했는데 그 끝에 내게 불안과 두려움이 왔다, 그런 사단으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말씀 받고 기도하고 교제 나오는데 나는 평안이 왔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되게. 그러니까 신앙생활 어려울 거 없어. 얼마나 분별하도록, 내 생각이 아니야. 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늘 이 말씀으로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영적인 평안이든 삶의 평안이든. 자, 디모데후서 1장 7절. 자기 이름을 넣고 하나님이 광종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 주신 것. 혹시 연약해서 죄를 짓고 넘어질 수 있어요? 이 말씀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 찾아오셔서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지, 은혜도 베풀어 주시는 분이지, 나를 찾아서 죄를 졌다고 따지고 책망하고 저주하고 천국 백성을 지옥 백성을 만들고, 이런 분이 아니시구나. 이 말씀을 다 답으로 돼. 혹시 실수해서 넘어지더라도 이 말씀을 잡고 있더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분이구나. 절대로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야. 사람이 여러분을 두려움을 주거나 설교를 듣는데 두려움 임하거나 성경 기도회를 가졌는데 그따구로 신앙생활하면 지옥 간다고 막 겁을 줬다, 막 두드러 팬다. 이건 사단이 표를 주려고, 두려움이 영이 임하게 하려고 미혹시키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구원의 확신이지요. 평안입니다. 세상의 모든 복 중에서 마음의 평안이 최고의 복입니다. 시집 잘 가려고 하지도 말고, 장가 잘 가려고 하지도 말고, 떼돈 벌려고 하지도 말고, 세상에 출세하려고 하지도 말고, 뭔가 잘하려고 하지. 잘해서 평안을 차지하지 하지 마세요. 여기 나오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마음이 평안이다. 이거부터 큰 목표가 되겠어. 평안은요, 다른 사람의 평안이 전달돼요. 내가 평안해, 이 평안이 당장 그대로 전이가 돼. 내가 너무 편안한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큰일 났어 막 불안해서 공포에 떨려. 그럼 나는 무슨 일이 모르더라도 나도 불안해졌어. 어떻게 된 거야? 그 무슨 말을 들어서 결정적으로 같이 쓰러져 버리는 거야. 그 너무 힘든데, 야, 기쁜 소식이야. 그래 봐봐. 근데 아직 기쁜 소식이 뭔지도 모르는데 기뻐져 지금 벌써. 전이 되는 거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니. 나는 여러분 얼굴만 봐도 불안해져. 난 여러분 얼굴 보면서 참 외모가 그럴 수가 있을까. 외모가 나쁘다는 게 아니야. 인상이 더럽다는 거지. 그러면 갑자기 내 은혜가, 평안이 싹 사라져. 김민호 집사를 보고 있으면 평안이 쫙. 그러니까 이제 김민호 집사 예배 드릴 때 언제 아세요? 우리 교회 올 때부터 지금까지 맨 처음에는 약간 부딪히다고 나고, 제 양반 나한테 얘기 안 해도, 야, 이 사람하고 나하고 어떤 이념하고 관계이구나. 이 사람 지금까지 들었던 복음하고 정반대구나. 이런 갈등이 있어서 맨 처음에 이렇게 있더라고. 그런데 요즘은 뭔지 모르는데 그냥 이렇게 있어. 그래서 나도 갑자기 얼굴이 미소가 지어지는 거예요. 강대에 서다 긴장하다가 우리 집사님 웃는 얼굴 보잖아요. 나도 보면서 긴장이 쫙 풀어져. 오늘 긴장하자고 말씀을 잘 전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긴장이 돼. 이게 다 전이되고 있는 거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 두 자리에 아무나 못 앉게 한 거야.
인상 안 좋은 사람, 인상 쓰는 사람들, 나하고 관계 안 좋은 사람 제발 이제 않았지만 짱밖에 있어도 되는데, 여기 있어도 원래는 여기 안 있고 저기 있어도요, 이 마이크 시스템 워낙 시스템이 잘 돼가지고 사각지대가 없어요. 우리는 다 잘 들려요. 그런데 굳이 나 볼 것도 없어. 또 화면도 있는데 뭐. 근데 꼭 이 자리에서 졸다가 주무시다가 째려보다가 막 그러면 이게 갑자기 두려움이 매요. 두려움은 하나님 주신 것이 네가 주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누린 사람은 행복자입니다. 이거보다 큰 복이 없어. 돈 좀 덜 벌어도 괜찮아. 사업이 좀 안 돼도 괜찮아. 평안할 수만 있다면. 못생기면 어때? 평안하면. 정말로 잘생기면 아이돌인 줄 알아가지고 팬사인회 하느라고 나 필리핀 가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 아들, 우리 애들 연기도 못 봤어. 옆에 앉아서 자꾸 사인해 달라는 거야. 막 그 나중에 구집사님이 쏙! 안 돼. 그래서 그럼 나 또 오빠래. 오빠 사인 오빠. 근데 내가 정리한 게 알아놨어. 난 나이 많이 먹었잖아. 그래서 오빠래. 아, 우리가 식당 가면 이모 그러잖아. 그래서 내가 젊어서 오빠라고 한 게 아니고 모든 한국 사람은 다 뭐야? 오빠. 오빠에 대한 개념이 몰라. 그래서 오빠라고 그랬구나. 어쨌든 인기는 피곤하더라고. 정말 피곤해. 나중에는 두 번째 갔던 학교는 부목사 네가 설교해라. 나 좀 힘들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목사님이 그럼 차 안에서 우리 공연 끝날 때까지 좀 쉬세요 그러더라니까. 그 사람 치는 거 다 힘들더라고. 어떻게 연애인데 살아가는 몰라? 이렇게 인기 없는 것도 평안하다면 행복해야 돼. 귀찮지 않잖아. 뭘 세상에 뭘 걱정해. 돈을 산더미처럼 쌓아놓아도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불행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마음 평안해. 행복한 거야. 이 세상에 가장 행복자가 누군 줄 아세요? 거지야. 거지처럼 행복자고 없어. 거지 거의 배 튀어나고요. 외국 나갔더니 거지도 전부 다 갤럭시 핸드폰 가지고 다니고, 걔 그 비싼 몇백만 원짜리 걔 다 옆에다 유튜브 보면서 돈 벌더라고. 세상에. 진정한 행복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원의 도장을 받았을 때 그보다 행복한 건 없습니다. 무슨 말이야? 하나님께 인정받았다 그 말이잖아요. 어떻게? 로마 사정 보니까 의롭다고 인정받았어. 누구에게? 죄인에게. 구원받기 전에는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러니까 사랑을 구걸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구걸했어. 그런데 복음을 듣고 은혜로 구원받으니까 마음의 평안이가 임하고 행복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 세상 사는 동안 평안하게 살아라. 그리고 또 현세의 복도 주셨어. 우리가 살아간 삶의 표 뭐예요? 행복하게 살아라.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라. 내세의 표. 혹시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머리에다가 또 인을 쳐놨어. 안 잊어버리도록.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든 일 있고 그래도 우리 뇌 속에 하나님의 인을 받아서 창조한 하나님과 예수님의 구속을 통해 천국 가는 것은 이거는요, 어떤 상황 환경에서도 안 잊혀져. 뇌에다가 박아놨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밖에다가 해놨으면 누가 지워버리면 어떡해. 그런데 이걸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지속을 하고 하나님이 교회를 주셨어. 그리고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그 계약서를 펴서 예배 때마다 확인을 시켜주는 거야. 왜? 희미해지니까. 그래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제자대학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가인과 같은 쳐죽일 죄인에게 보호해 주시겠다고 표를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불의한 죄인을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신 거예요. 언제 아냐? 우리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이후에 깨닫게 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 가인과 같은 흉악무도한 죄를 지었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예수님 보내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삶 행복하게 살라고 평강을 주셨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분명한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466장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나는 진짜 그런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신 표는 가인의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라 죄인에게 현세의 삶이라도 평안히 안심하고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같이 불의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에 삶도 평안을 주시고 죄를 향한 하나님 사랑과 예수님의 구속의 보혈로 우리의 대가 아무것도 없이 일방적인 은혜로 죄 삼보고 구원받아 참된 안식과 평안과 우리의 모든 것을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평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행복한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복의 근회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사 성경에 약속된 모든 복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산업과 손으로 모든 일에 주님께서 야곱과 함께하사 가는 곳곳마다 형통한 길로 인도하셨던 것 같이 저들도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오병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 많은 영혼들 살리는 생명의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덕선 집사님 국내에서 올라왔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베푸는 은혜보다 앞으로 더 큰 은혜 주시고 더 평강 주시고 오가는 바람 지켜 보호하여 뜻이 하늘에서 주는 것 같이 귀한 딸 마음속에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 두려움, 근심, 걱정, 염려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 받을 때마다 평강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의 역사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죄인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표를 받고 내세의 확신과 현세의 확신과 내세의 천국 가고 현세 주님께 주신 평강 가운데 행복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겠노라고 믿음 갖고 돌아가는 정기한 성산의 일부 예배드리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와 저들의 모든 삶 위에 실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